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성가대가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줘서 얼마나 교회가 교회를 되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부터 벌써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복음이 돼야 되고 나라가 나라가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지금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생각들은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시지가 있다면 한 단어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뭐 사랑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망 있고 귀하고 힘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 하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고 부활하신 이유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쓰지는 않지만은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죽음이라 그러면은 얼굴이 찡그러지지만은 천국이라 하면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리고 참 흥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사람들에게 참 좋은 단어가 있다 하면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파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은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기적은 나한테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호라티의 말 가운데서 그런 말이 있죠. There are many things in heaven.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것도 복잡하고 너무나 많고 한데 근데 천국에는 좋은 것이 훨씬 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북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형제들 몇 명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참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참 식량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부유하게 살던 고층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탈북한 이유는 내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 먹어서 아니라 simply 나는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탈북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묶인 삶을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는 언젠가는 빌리그람이 말한 것처럼 It's a land that we are passing through. 내가 지나가는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장과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땅에서 생각하면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왜냐하면 땅을 자꾸 보니까는. 하지만은 하늘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고개가 들어지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잖아요.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하고, 동서남북이 막힌 사람들한테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늘을 보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땅의 것을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참 이 학의 모습을 보면, 요새 이렇게 보면 여름에 이제 그 푸른 논밭에 학들이 있으면은, 학을 보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하얀 학이 그것도 멋있게 한 다리를 탁 들고서 탁 쳐다보고 있는 거. 한 다리를 잘 올리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야, 멋있다, 공고하고 스타일 있다. 하지만은 학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 학이 그렇게 멋있고 점잖고 노블하게 보이지만은, 하지만 앞에 밑에 개구리가 지나가면은 먼떡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 학이 개구리를 그냥 울뚝 잡아먹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세상은 멋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참 좋은 것 같지만은, 하지만은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고 하늘의 법은 하늘의 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솔레이션, 어디 가서 그냥 혼자 살겠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지만은 너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와 찬양을 드리는 거와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천 밸류,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과 믿음에 갖고 있는 믿음의 기업들이, 믿음의 작품들이, 믿음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고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경제가 어렵다 했고 다 전 세계가 팬데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그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항상 더 나타나야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나에게 참 중요한,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일까? 이렇게. 첫 번째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이 말이 남미 말도 하고 미국 말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말 표현이 어느 때는 좀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말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 예배, 한국 설교를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저한테 딱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를 잘하는 거,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말은 4가지 단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thank you, sorry, 뭐라 그랬더라? yes, no, thank you, sorry. yes, no, thank you, sorry를 이거를 정확하게만 하면 돼. 그러더라고. yes, no, thank you, sorry를 정확하게만 하면 돼. 사람은 이 말에 자꾸 희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회색이 있어갖고 그렇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가운데 yes, no, thank you 소리를 정확하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어요. 두 번째 참 중요한 것은 이 돈입니다. 돈. 세상과의 돈은 굉장히 같이 연결이 돼 있죠. 돈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건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가 이제 선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항상 결정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영혼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이냐.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돈에 대한 걱정도 열매 있는 돈이 있고 열매 맺지 않는 돈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남미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가면은 하이웨이 1이라고 해갖고 PCH라고 해갖고 그 LA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해변가가 있는데 그 남미에서 그 길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갖고 그 길을 달릴 것이라는 그리고 뭐 잘하면은 이제 가짜 머리 꽁댕이에다가 또 붙이고서 한번 달려볼까 하는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사갖고 PH1을 갖다 달리고 그게 영혼의 열매를 맺겠느냐 안 맺겠냐 할 때 저희 거기서 딱 걸렸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인데 근데 그 말에 딱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미에서 있었을 때부터 그 기타 들고 찬양을 하면서 if you are going to San Francisco, make sure that you wear flowers in your hair. 뭐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쫙 올라가면서 즐기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돈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시간은 누구든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아르바이트를 뛰었는데 누가 딱 나한테 그러더라. The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아끼라 하고 그리고 네가 일한 만큼 얼마 준다고 말하는 계약을 갖다 하고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중요한 갖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참 서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둘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함으로써 실패하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건강과 자기의
재정과 그리고 자기의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능력도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서둘리지 말라, 무리하지 말라, 대충 하지 말라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자체 한 말씀이 있다 하면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언제 있을까 하는 뼈잡은 이렇게 이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줄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채워질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의 철학이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동서남북으로 지어지는 가치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의 논리는 신앙의 타협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으면은 용서할 수가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쾌락과 우리의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젖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혹과 쾌락을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쾌락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들 하는데 나도 하면 어때? 이것이 젊을서부터 저가 배운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태학이 아니라 정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 받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뒤에 가서 담배 핀 적이 있어. 걸려갖고 정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참 묘한 것이 뭐냐면 나도 피니까 너도 피워야 되고 같이 불러대야 돼요. 그러니까 쪼르륵 다 걸린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나쁜 일을 할 때 유혹과 쾌락을 누릴 때는 마약하는 사람들은 혼자 안 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혼자 안 해요. 술 먹는 사람들은 혼자 안 해요. 이런 것처럼 삶 가운데 항상 마귀의 세계는 유혹과 쾌락 가운데서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을 세상에 두고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올린 한번 해볼 수 있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반년이 지나갔는데 이 반년 남은 세월을 아끼면서 올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만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발을 묶습니다. 출애굽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하기를 원하지만 바로는 자꾸 묶어요. 발을 묶어요.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이 가야 되겠다 하면 간댔는데 자꾸 발을 묶어요. 여자들을 놔두고 가라. 그리고 소와 양들을 놔두고 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앙들이 오니까는 자기의 아들을, 맏아들까지 죽으니까, 재앙이 오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가라 그러지만은, 가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도 군대를 데리고서 따라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는 데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 가치 있는 것이, 아까 어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천국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착이 있다면은, 돈에 집착이 있다면은, 뭐의 세상에 집착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묶는, 마귀가 우리를 묶는 그리고 붙잡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는 육신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옛날에 살던 모습으로 그렇게 본받지 말고, 육신의 탐욕입니다. 영어로 여기에 말하는 게 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the craving for sinful man 이라고 그래요. 목마른 것처럼, 갈망하는 것처럼, 이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이 없으면 화내는 것처럼,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이 없으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 이런 것처럼 craving of the sinful man, 이것이 정욕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악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교회도 안 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교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이 점점, 이 탐욕이 점점 늘어나고 켜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 봐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이렇게 커지면은, 동생이 태어나면은 가서 눈가를 쑤시잖아요. 그건 뭐 가르쳐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적인 본성, craving for sinful nature.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확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맹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별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이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는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줄까? 물질을 남겨줄까? 유산을 남겨줄까? 유산 가운데 뭐를 남겨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이 잘 살다 보니까는, 부동산 값들이 오르다 보니까는, 저 이렇게 장례식을 가보면 밖에 나가서 이제 주차장으로 갈 때 흔하게 보는 일이 뭐냐 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멱살 잡고 싸움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물질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안목은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Lust of eyes. Lust라는 말이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선교지 가면서 라스베가스라는 도박 도시에 이 방이 좀 싸서 음식이 싸서 우리 팀들하고 몇 명하고 거기서 잔 적이 있는데 갔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 한 분을 봤어요. 근데 잘하는 분이에요. 멀리 하는 분도 아닌데 그분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니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눈에 돈 사인이 이렇게 딱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나가는데도 뭘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lust of eyes, 너의 안목의 정욕이 사람한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한 8,000개 이상을 쓰신 피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내가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쓸 수 있은 것은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은 뜨고 세상 눈은 감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분별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볼 거는 안 봐야 돼요. 근데 자꾸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하고서 가보는 사람도 있고요. 듣고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게 시각이 중요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망치 들은 사람은 못을 때리게끔 돼 있어요. 본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끔 돼 있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걸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았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세상살이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조심하십시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하면 boasting이라고 하는데 boasting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부풀어 주는 거예요. boast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국 타운에 가니까는 그런 빵이 있더라고요. 공갈빵이야. 이만한 빵이 있는데 이거 멋있겠다 그래갖고 저거 집에 갖고 와갖고 빵으로 딱 썰어갖고 바다하고 짠 발라 먹으면 딱 좋겠다는데 딱 보니까는 딱 잡으니까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딱 잡으니까 딱 깨져갖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인천 살면서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이오예요. 바이오제네틱스, 바이오랩, 바이오가 굉장히 이 바이오는 세상의 거예요. 라이프라는 거죠. 하지만은 조에라는 것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려도 생명을 소환한 사람은 이 생명은 영원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DNA를 바꿔줬어요.
바이오를 버려도 너희들은 안에 조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도 생명이 너희들 안에 있노라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모르고 살면은 나 그래도 있나 없나 이렇게 돼요. 나에게는 바이오보다도 조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이제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맞이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힘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 세 가지 죄가 말한 것들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 6장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를 좋고 눈으로 보기도 좋으며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들어온 방법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광야로 갔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시험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3번 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힘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등한시지 않고 힘을 갖고 공부를 하고 OBC를 공부하고 QT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모이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바뀐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컨벤시아 예배 드리는 장소가 300명 분이 못 들어가요. 왜냐 1m씩 떨어져야 되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잘 등록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치우고, 보통 우리가 2부 예배가 11시 반 예배가 사람들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협조함으로써 8시, 10시, 12시, 2시 예배에 잘 골고루 300명이 채워질 수 있고 빚지 않게끔 배려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사라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안 늙어간다는 보장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이에 몇 주 사이에 내 흰머리가 많아졌더라고요. 몇 주 사이에 몸이 늙어갔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영원히 갖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물거품이요 안개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lthough the world is full of suffering, it is also full of overcoming it.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많지만 하지만은 세상 안에서도 승리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승리된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작은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영상이 참 저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던 그때에 참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 하영정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 동네로 이사 오면 행복하겠구나, 이 학교 다니면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트겠구나,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는 목적이 뭐냐? 공중 나는 새들도 다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만약에 내가 나한테 어떤 좋은 직업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줄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 생각나는 거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중세 때 교회는 부자였어요. 헌금도 많고 거드름 피우던 종교 때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외모양은 다 있어요. 그럴듯해요. 교회 가면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찬송도 불러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귀신 쫓지 못해요. 불의를 거절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크기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고. 나는 이 말을 다시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능력을 우리는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내면적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용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느낍니다.